지난 시간이죠. 우리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을 통해서 누가 다시 살아나기를 갈망하는가, 즉 누가 부흥을 갈망하는가, 이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비참한 영적 현실을 자학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즉 다시 살아나기를 갈망하는 자는 누구인가? 자신과 자신이 처해 있는 영적 현실을 분명히 인식한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오늘은 시편 기자가 우리를 다시 살리사 말하는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흥인데 오늘은 그 부흥의 의미가 뭔가, 도대체 부흥이 뭔가 라는 것과 부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부흥이란 바로 살아나는 것인데 죽은 상태에서 재생되는 것, 생명이 주어지는 것, 소성케 되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나타난 부흥은 그때에 그리고 호련히라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역사의 원칙이 비상하면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때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질비한 바로 그때입니다. 그 상황처럼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모든 교회가, 사회 전체가 마른 뼈들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소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와 같은 때입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저 한시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흐름이 만연한 그때입니다. 너무나도 타락해서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그 세대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마치 없을 것처럼 타락에 타락을 한 시대와 같은 때입니다. 도저히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때라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온갖 위험 속에서 교회가 이 땅에 존립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갑작스럽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부어주심,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호련히 이 지상에 그 어떤 사람도 계획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부흥이란 그때라는 완전 죽음의 상태에 호련히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부어주심이 한 사회, 한 국가에 광범위하게 그전에는 없었던 비상하게 부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모든 분위기가 역전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일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대하지 못했던 역사 가운데, 그 현상, 그 현재 가운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호련히 임하시는 갑작스러운 부어주심,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세대,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이나 교회가 아니라 한 나라의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사회와 국가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을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명을 내려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뤘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다윗의 보좌에는 다윗의 혈통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앉아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난 절망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스라엘 왕의 오심을 선언했어요. 호련히 갑작스럽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입니다. 완전 죽음과 절망의 때입니다. 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조국의 교회와 한 국가 전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생명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마른 뼈들이 질비한 상황이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나님 스스로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정말 한 세대와 한 국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침없이 드러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오호라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상,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호련히, 성경에서 말하는 호련히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동적인 행하심이 아닙니다. 호련히라는 이것은 인간적 견지에서 봤을 때 본 부흥의 출현이에요. 왜요? 우리는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성령의 부어주심, 그것도 광대하고 역사 속에 그전에 없었던 비상한 성령의 부어주심, 이것이 부흥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283년 전이죠. 그때 일어났던 부흥의 사건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1739년 사무엘 블레어는 그 당시 펜실베니아 장로교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중생의 본질과 그 필요성에 대해 거의 무지했으며 그것을 생각하려 하지도 않았다. 성령 하나님이 신자들로 하여금 율법을 양심에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죄의 확신, 그에 따른 비참에 대한 자각의 필요성도 거의 몰랐다. 즉 거듭남이 뭔지도 몰랐고 성령께서 율법을 우리 가운데 적용했을 때 내가 죽은 자구나, 죽게 되었구나, 오라 탄식하게 되는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필연적인 성령의 역사인 죄의 자각에 대한 조차도 그런 지식도 모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의에 의지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즉 교회를 다니고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며 기독교 규례를 어느 정도 동의하고 별다른 도덕적 추문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신뢰하는 것을 위험하고도 미심쩍게 생각하는 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이 그 당시의 교회의 상태였다라고 묘사합니다. 오늘날 상태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바로 한 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것을 인식한 사무엘 블레어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차이라는 거죠. 그러던 중 1년이 지난 1740년,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더 넓은 지역에 만연됐던 이런 무미건조한 영적인 상태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록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잠이 든 상태였으며 기껏해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컨대 회개로의 비상한 초청과 전도가 없었던 그런 때 갑자기 영원한 것들에 대한 심원하고 일반적인 관심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죄의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타락한 악습들을 끊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갑자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꼬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결국 이것은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적 관심사가 되었다. 복음은 강력한 능력이 되었으며 가는 곳마다 대성공을 거두었다. 복음에 사로잡힌 수천 명의 사람들의 간담이 일시적으로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이 갈망하기 시작했다. 그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말라 빠진 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 또 다른 지역의 버지니아의 상황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영국 국교회가 형식적으로 설립되었었지만 거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때 영국에서 건너온 우리가 잘 아는 조지 휘필드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메시지가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색다르고 매우 신비롭고 너무나 새롭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 중생, 칭의, 성화, 성경과 교회 역사 가운데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던 이 역사적 가르침을 그들은 생소하게 느낄 정도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파됐어요. 전파된 이후 4년 후입니다. 휘필드의 설교집으로 인해 사람들은 죄를 크게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설교자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기록한 설교집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단순히 형식적인 국교회 예배 참석을 중단했고 각 집에서 따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청교도와 개옥교리를 따라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때의 기록을 보면 4일 동안 집에서 영적 감동과 충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몇 사람에 불과했을 뿐 회중 대부분은 그들의 위험스러운 영적 상태를 자각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전에 참된 종교에 대해 전혀 무지했던 그들의 죄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며 구하기 시작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흥에 대한 역사적 기록,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부흥의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한 지역을 얘기했지만 국가 전체가 뒤엎었던 부흥의 역사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는 너무나도 많았어요. 데이비스는 부흥의 때 비상하고도 광범위하게 부어주는 성령의 일반적이면서도 독특한 역사를,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분을 대적하여 죄를 저질렀고 그분을 대적하고 죄를 사랑하고 있다.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무와 충성에 복귀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복종시킬 더욱 우월하고 강력한 능력이 필요하며 그들로 하여금 감미롭게 주께 순종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게 하는 동시에 죄를 지독하게 혐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러고자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런 성령의 일반적이고도 독특한 역사가, 탁월한 성령의 힘의 역사가 한 시대 한 국가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도록 부어주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려 하지 않고 하지도 못하니 완전히 죽어있는 자들이 이 비상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살아나 가슴을 치며 오호라 나는 죽게 될 죄인이구나 탄식하며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며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며 지금까지 터진 웅덩이를 통하여 위로와 안위를 얻고자 세상을 침을 흘리면서까지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최상으로 기뻐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히 충격입니다. 가히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누구도 나는 여기서 열애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쓰나미와 같은 역사, 이게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비범한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활력으로 고양되어 왔어요. 에드워즈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속도로 수행되었고 종종 갑작스러운 회심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역사상 가장 기이한 방법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이 강력하게 임했던 사도시대와 같았다. 그런 시대의 회심들은 얼마나 생생하고 갑작스러운 것이었는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이 발생하는 때는 언제든지 그 부어주심의 결과로 위대한 성공이 나타나는 때에 있다. 교회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부흥은 교회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을 때, 성경적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이 만연되어 있었을 때 임하시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었어요. 즉, 교회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들을 통해서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때 임했다라는 거예요. 부흥이. 역사적으로 이러한 부흥만이 무기력한 교회를 깨우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부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부흥을 거론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부흥만이 지금의 세대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교회가 모든 타락과 부패함으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부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인 것처럼 교회와 각 사회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기에 이 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이는, 그분의 활동하심이 없이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말입니다. 참된 부흥은 비상하고 비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흥에 나타나는 은혜가 다른 시대의 은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였어요.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 무한히 기뻐하는 것. 다른 차이가 있다면 성령의 부어주심이 부흥의 때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더 강력했다는 겁니다. 더 광범위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부흥의 때가 아닐 때는 너무나 간헐적이었어요. 마치 실로아의 물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시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쉽게 말라 비틀어지고 그 폭넓은 유랑은 온데간 때에 사라지고 어떤 곳에는 흐름이, 물의 흐름도 사라지고 그 강폭이 조그맣게 줄어든 그때처럼 회심이 간헐적으로 일어났지만 부흥의 때는 성령의 부으심이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강력하였다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더 나아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위대함을 보고 맛봤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그들은 예배가 마치고도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말 기록을 보면 이때도 저때도 정말 나타나는 이 현상이 뭐냐면요. 예배가 끝났음에도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회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을 멈추지 않았고 밤을 새워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겨우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를 억지로 집으로 떠나 보내야 될 정도로 그들은 감격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살아나는 부흥을 뜻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령의 이런 강력하신 역사가 있었을 때 교회들은 자신들이 본래 해왔던 것들을 끝까지 견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평소와 같이 주일 예배를 드렸고 정기적으로 모였던 모임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부흥을 위해 모여 기도를 했다거나 집단적으로 모여서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부흥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독특한 부분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수많은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를 하며 부흥을 사모하는 일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거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감동을 받고 정기적으로 모여 이 땅이 살아나기를 기도했던 그 기도의 무리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이 해왔던 것들을 그저 해갔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본래 하던 대로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는 일을 평소와 같이 했지만
보려니 갑자기 성령이 예외적으로 거시적으로 부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설교자가 평소대로 성경에 충실한 설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교리를 담고 그 역사적 진리가 말하는 말을 평소 때처럼 말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흐느낌이 그 전에 없었던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의 통곡하는데 그 육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바닥에 쓰러지며 자신의 죄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깨닫고 탄식하는 탄식이 그 전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들이 평소대로 해왔지만 그들이 평소대로 해왔던 설교는 성경에 충실한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가 말했던 참된 진리를 전하는데 매주 수고하고 있었을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조지 휘필드의 예처럼 감추어졌던 진리가 수면으로 올라와 매주일 성실하게 전달되고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인간적인 노력들이 결코 부흥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 백성들의 노력에 비례하여 축복하겠다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결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결코 어떤 조건, 어떤 노력, 수고라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회심도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되어지는 것처럼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의 약속 아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해오던 것들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여러 공적 예배를, 성경에 충실한 설교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해오던 것들을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충실해서. 그러면서 모든 공적 모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으며 성령께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기를 바라는 그 갈망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교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세대 이후에 성령의 비상한 부어주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어떤 설교자는 자신이 설교를 기록한 설교문을 그저 읽어 내려갔을 뿐인데 하나님의 성령은 회중 가운데 임하시고 회중은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통곡하는 역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론 설교를 듣는 여러 사람들이 죄를 각성하고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구하는 반면 똑같은 설교를 듣는 현장에서 어떤 무리들은 여전히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부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나 자신의 공동체의 노력으로나 수고를 통해서 옛 과거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동체와 나라가 사람의 노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회복될 그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우리와 조국의 현실이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큰 건물에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화학약품이 있고 폭발물이 있어요. 큰 불이 그 건물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언제 모를지 모르는 이 폭발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소방관의 노력과 수고로도 사람이 물을 붓는 것을 통해서도 잠재울 수 없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는 상황을 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 전체의 모든 영적인 현실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고 해야 될 것을 다 견지해 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갈망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갈망과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는 그거를 통해서도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베푼다 할 때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절망의 상태라는 겁니다. 정말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공동체가 완전히 죽어 있다는 걸 인식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들을 다시 살려서 옛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은 자신들의 손이 아니라 오직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호련히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그 강력하신 성령의 부어주심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을 잠재우고 생명의 생기를 다시 한번 불어넣으셔서 신자들과 이 교회의 본연의 영광으로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그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던 그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부흥을 독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고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뿐만 향했다는 하나님만 향했 뿐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시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구할 것은 이런 성령의 비상한 부어주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뿐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결핍과 죽음은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만연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본래의 영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지으셨다는 것,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된 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서 행하는 자들,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때로는 내 생명을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 그 본연의 영광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그 거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비춰볼 거울을 못 갖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연의 생명력이 없는데 본인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이 마른 뼈와 같다는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과거에도 살아난 적도 없고 지금도 살아난 적이 없는데 나는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몰라. 그걸 알고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지 휘필드가 얘기했던 진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무지 속에서 사람들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성립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들이 좀 형식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로 올 때 무지 형식적이지 않았습니까? 가야 되니까 오는 건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아니면 주일 예배를 빠지면 뭔가 찜찜하니까 언제든지 다른 바쁜 일과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언제든지 예배를 제낄 수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저 은혜다. 내가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에 왔다. 라는 태도를 갖고 예배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형식적인 태도로 신앙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형식과 의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품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소수의 교회만이 아닙니다. 만연되어 있어요.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즉 지금의 한국 교회는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 정도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그분은 가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 그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 있어요. 시편 기자가 구했던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주께서 저희를 다시 살리사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그 시편 기자 자신을 포함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동체와 하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와 동떨어진 또 다른 객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고 내가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기에 나도 죽어 있다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앉아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옳은 자인 것처럼.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판을 받지 않을 정도의 사람인 것처럼. 아니에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들과 똑같이 비판을 받고 결핍되어 있고 죽어 있다라고 이들과 하나 된 그들의 몸뚱이에 같이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정상의 상태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된 유기체예요. 생명을 공유하는 유기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만 살아있고 다른 교회는 죽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 교회가 내 교회고 내 교회가 그 교회예요. 저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우리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만약에 이 교회가 결핍되고 죽어 있으면 우리 또한 결핍되고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는 이 공동체 전체와 자신을 개입시켜 하나됨으로 그것을 바라봤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도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들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팔 하나가 썩어져 있어요. 그 온몸이 병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막연하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택하신 이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신 그 이유, 그들을 교회로 부르신 그 최종의 목적, 그것을 구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과 금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결과예요. 시편 기자는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할 때 그가 바라봤던 건 바로 이겁니다. 은과 금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부흥은 단순히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결코 never 아닙니다. 한순간 뜨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 목적이 거침없이 각각의 영혼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통해서 위로와 안위를 얻고자 했던 그 모든 자들이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부흥을 갈망할 때 막연하게 갈망하지 말고요. 한 교회뿐만 아니라 조국교회 전체가, 온 사회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성령의 강력하신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거시적인 겁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흥의 시기에 늘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부흥이 임하는 시절,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진짜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어떤 시점에서도 살아 있었던 적이 없고 지속해서 죽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면이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다급함과 긴급함 가운데 비통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부흥은 이런 영적인 참된 현실을 자각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과 탄식으로 사람들은 성령은 이끌었습니다. 이게 부흥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의한 수준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 때문에 고뇌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마음이 찔렸고 괴로움은 큰 고통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온갖 잡동사니를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너저분하고 터진 웅덩이를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부흥이 임한 그때, 그래서 자신의 형실을 깨달은 그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저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구나. 이것을 간절히 깨닫게, 절절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외침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 탄식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탄식이 없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나는 일에 첫 번째 나타나는 이 귀한 은혜의 현상이 없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살아나기 전에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살아나기 전에 이 죄로 인해 두려움과 슬픔으로 그래서 구원자를 갈망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지 않으면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주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은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시편 기자가 주께서 우리를 달리 살리사라고 말했던 주께서라고 했던 그가 바라보고 있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확신이에요.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 영광을 거침없이 보고 그분을 향한 무서운 확신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들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한 후에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영적인 현실을 한순간에 뒤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무서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께서라고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지혜와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결핍의 타락의 상황을 하나님 능히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흥의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에요. 부흥이 성령의 비상한 부어주심이라고 할 때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으로서 성령이 그분의 은혜를 부어줄 때에는 사랑도 함께 그와 함께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부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중 절대로 열애가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비상한 부어주심이라면 그 부어주는 대상 안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뜨거운 비상한 사랑 또한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고취할 때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고취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자신의 인생 통을 하나님께 드리며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온 족속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타난 현상, 복음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전도와 선교가 있었어요. 부흥의 역사를 보면 항상 전도와 선교가 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신자가 신앙하고 주의 말씀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료가 아닙니까? 그 사랑이요. 사랑이 없으면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행동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하고 신앙의 순종의 행동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이며 이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삶에서 전방위적으로 그를 의지하게 만드는데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이 사랑의 부어주심은 부흥의 결과입니다. 정말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나와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나올 때라는 게 언제입니까? 사방이 적이었어요. 그는 혼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상황이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노래하리이다.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 높이 위에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며 타락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호련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부흥으로 갑작스럽게 자신의 죄된 상태를 깨닫고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갈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 광범위한 역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각 교회 예배가 열렬해지며 그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은혜의 계절 때처럼 세상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영원한 것에는 조금도 관심 없었던 젊은이들이 자신의 생애를 통으로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역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누구는 태평양, 누구는 대서양을 건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모르는 족속으로 찾아가는 그 역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각 대학 캠퍼스의 잔디밭과 강의실 여기저기에 모여 성경을 배우는 청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하철 입구에서는 찬양하는 무리들이 서서 전도를 하며 그 전도를 통해 장소가 어떠한지 간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들이 나의 전도하는 것으로 교회로 이끌음을 받아 회심하는 그 역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역사가 거시적으로 전 국가와 세대를 압도하고 성령의 거침없는 부어주심이 온 교회의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일들보다 더한 그날을 한 번 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거침없이 드러나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때를 말이죠. 그 상상의 우리를 뜨겁게 만들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살려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해오던 일을 성경에 충실해서 우리 해나갑시다. 단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